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광고 하나를 더 드립니다. 금요 성령 집회를 우리 성전에서 이번 주부터 모이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또한 금요 성령 집회 예배가 계속해서 예전과 같이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집니다. 교회 전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진행을 할 때 개인 방역을 교회에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예배 드릴 때에 방역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비교적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를 다시 성전에서 대면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하셔야 되는 분들은 영상으로 함께 기도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긴박하게 영적 대각성의 은혜로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영적 대각성의 그 긴박한 부르심, 그 마음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십니다. 영적 대각성의 역사 중에 하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감리교 운동이죠. 성령 운동이고 기도 운동이요,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 땅에 산업혁명으로 일어난 그 격변기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 가운데 역사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을 시작으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강력하게 임한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운동도 기도 운동이요, 말씀 운동이요, 성령 운동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이 조국, 이 땅 각 사회 영역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들어가서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달 초 99세의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온누리교회 장응복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의 할머님이 이 당시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가 우리나라에 임할 때 초기에 전도 부인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연보가 없을 때 시간을 연보했어요. 하루에 5시간을 주님께 헌금합니다. 저 한 달을 주님께 헌금합니다. 저는 주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저는 3개월을 주님께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헌금하고 그 시간 동안은 밭으로 논으로 또 마을들로 찾아다니면서 오직 전도하는데 힘을 쓰신 거죠. 또 다른 모습의 형태들로 복음으로 살았던 분들을 전도 부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분의 할머님이 전도 부인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강이 흐를 때 그 은혜의 강 옆에 심어진 하나의 나무처럼 이분도 그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을 하신 거죠. 그 가운데 6.25 전쟁을 만납니다. 6.25 전쟁 그 극심한 가운데 피난민으로 남한에 내려오세요. 서울 한남동에서 최초의 의사가 되셔서 장의원이라고 하는 의원을 개업을 하셔서 30년 동안을 진료를 하십니다. 그렇게 평생을 사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분이 전 재산을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는 비전,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줘라, 이 비전으로 세워진 기독대학 한동대에 전액 기부를 하시죠. 자녀들도 다 유상 상속 포기서에 사인을 다 하십니다. 그 금액은 113억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이분이 살아갔던 인생의 하나의 열매지요. 그런데 저는 이 열매에 집중하고 싶지 않습니다. 각자 다 다른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멋지게 살 수 있었던 뿌리는 무엇인가? 그곳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생전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치 누가 끈으로 잡아당기듯 도와줬습니다. 다 부모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유언을 이렇게 남기셨다고 합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 이것이 자식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미안하다.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너 어떻게든 이렇게 해라. 이것이 유언이 아니고, 미안하다, 이런 게 유언이 아니고, 누가 뭐래도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 이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시간이 된다면, 내 입에서 지금 한마디 말만 할 수밖에 없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낭비할 수 없죠. 이분을 향해서 담임 목사이신 이재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로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영혼의 힘을 가진 분이십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 대각성이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눈들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의식의 중심에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고 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단순한 영혼의 힘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내 일상과 취업과 가정생활, 노후생활, 그러한 모든 것들과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하고 내 노후생활하고 내 직장생활, 내 취업, 그 모든 것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고리를 의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깊은 관계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모든 것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 노후 준비가 지혜이고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곳곳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동기부여를 합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노후를 준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진짜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본문 3절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길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질문을 하나 할게요.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여러분들의 귀를 가장 많이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귀를 쫑긋 세우고 그 귀를 지금 어느 곳에 기울이고 계십니까? 어떤 말에 가장 많이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어떤 곳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이 내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이 내 마음에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까? 혹시 내 자아, 죄의 종노릇했던 내 자아의 옛사람의 음성에 귀를 쫑긋 세우고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마귀의 미혹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인을 쳤다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바뀜이 없다는 거예요. 인쳤다는 것은 성령으로 이 말씀이 이 시간에 내 심령에 인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재미를 넘어선 그 길이 있어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감정의 기쁨을 넘어선 은혜의 기쁨.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감사와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을 넘어선 행복, 그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주님의 말씀을 기울이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 훈련이 깊어지면, 말씀의 본질에 더욱 집중하게 되면, 이 기본이 주님 앞에서 잘 세워지면, 그러면 이제 신문을 보아도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 세상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와도 그 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TV 다큐를 볼 때 세상의 문물들, 그러한 것들을 볼 때 그분들은 그 땅을 향한 기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들은 중국의 신기한 거리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들 보면 맛있겠네, 저거 먹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의 그 땅에 또 어떠한 오지 그런 데 비추고 이렇게 나가면 저런 데도 있구나, 세상 참 넓네, 이 정도지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 앞에 더욱더 설 때에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 땅을 위하여 더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군요,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제 안에 있게 되는 생각은, 마음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을 따라 전도하고 선교하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라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제가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점검할 때 주님이시군요,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시군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24시간 함께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세요. 언제나 동행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항상 24시간 동행하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때로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침묵으로 계실 때가 있습니다. 고요하게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는 내가 함께 주님과 고요하게 깊이 거하지 않으면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24시간 그렇게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24시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24시간 계시는 주님을 내가 의식 가운데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루에도 수번씩 주님께서는 침묵하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생각을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주님이시군요,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근심임을 알고, 주님이시군요, 이 불편함은 주님이시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뜻대로 잘 살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육신의 연약함을 잘 안다,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니 은혜를 더욱 갈망해라.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 주님이시군요. 그 마음이 우연히 들어온 게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함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의식 가운데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부터 나오는 삶의 에너지는 정말 강력합니다. 이 은혜로부터 나오는 기쁨은 세상 감정의 기쁨과는 비할 수 없는 은혜의 기쁨입니다. 이 은혜의 기쁨이 확실한 기쁨이요, 언약의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매도 맞고 박해 시대에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는 가운데도 옥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했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기는 맞는데, 옥속에 갇혔는데, 그런데도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복음을 아시나요? 복음을 정말 아시나요? 3절 중반 이유를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개혁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이 시대의 종교 개혁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앞에 종교 개혁, 종교 이게 정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그냥 종교 개혁이라고 말하는데, 종교 개혁 그 범위로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증거가 평양 대부흥 운동의 증거에서도 나타나고,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18세에 임한 그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성령 운동이 일어난 그 영적 대각성의 그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종교 개혁입니다. 이 일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위대한 도전,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운동을 우리가 함께 위대하게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힘을 내가지고 무슨 새로운 일을 하고 세상이 깜짝 못할 그러한 새로운 어떤 특별한 업적을 남기고,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열매를 맺으십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살아나는 영혼들과 회복되는 가정들, 그리고 우리나라 조국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젊은이들이 가슴이 뜨거워졌고 젊은이들이 꿈을 품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하디 선교사님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교만을 깨달아 회개한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너무나 잘 알지요. 이분은 의사이셨습니다. 의사 선교사예요. 60여 권의 책을 저술할 정도의 왕성한 저술가이셨습니다. 교육가이기도 하셨어요. 거기에 캐나다
선교사님이신데 그곳에서 1900년대에 이 조선 땅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오실 정도의 그 정도의 뜨거움이 있었던 분이십니다. 이 정도이셨기 때문에 이분이 오셔서 조선 땅을 바라볼 때 아직 우리 조선 땅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부족한 면들이 많았거든요. 그 모습을 볼 때 충분히 내가 이 조선의 백성들은 내 힘으로 충분히 가르칠 수 있겠다. 내 힘으로 충분히 시스템도 만들고 내 힘으로 충분히 이들을 잘 이끌 수 있겠다. 그렇게 정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디 선교사님이 사경에 집회를 인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 앞에 서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교만하다.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의 교만을 깨닫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합니다. 자신의 교만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부흥이 임합니다. 의술로도 안 됐습니다. 배웠던 교육의 이론으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 주님이시군요. 이런 기록은 없지만 하디 선교사님의 그 마음은 아, 말씀으로 음성을 들을 때 아, 주님이십니다. 아, 주님이십니다. 아, 주님이시군요. 영적 대각성은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긴박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런 긴박함이 있습니다. 긴박한 마음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요? 이미 그거 저 다 뗐어요. 그거 다 알아요. 벌써 10년 전, 벌써 예전부터 그거 다 들었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이미 다 뗐어요. 그 기본, 유치원 때 배우는 그 기본, 고등학생인데 청년인데 그건 뭐 또 그걸 이야기하나요?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고 뭔가 새로운 것을 이루라고 그것으로 동기부여를 하셔야 나 정도면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움직이지요. 하지요. 주님 은혜 안에 거하라. 이게 뭐예요? 이거 이미 다 나 아는 건데, 다 끝난 건데, 다 졸업했는데 이렇게 많은 이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깨뜨리고 넘어야 하는 그 장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고까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이 길이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무슨 업적으로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남들이 못했던 거 내가 하는 거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거.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자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것에 귀를 쫑긋 세우고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주님 말씀 앞에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목적은 기도입니다. 말씀의 목적은 말씀이에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도 얻고, 말씀을 통해서 귀한 열매도 얻어요. 이거 중요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큰 은혜입니다. 저는 이 열매도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말씀의 열매일 뿐이에요. 열매. 말씀으로 감동받는 거 열매일 뿐이에요. 진짜 목적은, 말씀의 목적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과 함께하는 것. 기도의 목적,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받아요. 저는 이러한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항상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기도예요. 그냥 기도의 목적은 기도예요.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 안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말씀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분명히 맞춰질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주시는 생각, 말씀이 주시는 마음, 말씀이 주시는 꿈, 말씀이 주시는 도전을 깨닫게 하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말씀이 주시는 도전이 있어요. 말씀이 와서 나에게 부딪히는 주님의 부딪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근심이죠. 그때 우리는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 주님이십니다. 아, 주님이시군요. 한번 해볼까요? 아, 주님이십니다. 아, 주님이시군요. 아는 안 하셔도 돼요. 네, 제가 이거 하는데 제가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시군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잘 살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베드로 육신의 연약함은 주님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주님도 아시죠? 연약함은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연약함은 이해할 수 있지만 주님, 꼭 주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은 믿음만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귀한 사명에 쓰임받게 하소서. 그렇게 주님 역사하소서.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잘해서
그러한 기가 막힌 인생의 드라마를 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인생의 기가 막힌 드라마를 쓰면서 정말 멋지게 산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산 거예요. 그분이,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주님은 나의 기도할 바를 나보다 더 잘 아셔서 나를 위하여 단식함으로 기도하시고 계신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조그만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기적이 열매 중에 하나인데, 어떠한 조그만 기적들이 일어나기 하냐면 내 중심성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조금씩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동심원이 있거든요. 그 동심원이 나, 가정, 마을, 한국, 열방 이렇게 되죠. 사람마다 동심원이 조금씩 크기가 좀 달라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내 삶의 동심원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의식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돼요. 성도님들의 의식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나요? 의식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선택과 반응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게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지성의 영역, 우리의 정서, 또 우리의 체력, 몸에 관련된 영역, 또 자기관리의 영역, 인간관계의 영역, 이 모든 영역이 하루아침에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닙니다. 모든 영역이 이렇게 한 번에 다 다스림받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은혜의 방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현재 대한기독정신의사회 운영위원이면서 서초 좋은 의원과 굿 이미지 심리치료센터의 유은정 원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미국에 있는 풀러신학교가 있는데 그곳에서 신학 석사를 또한 하신 분이시기도 하세요. 이분이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치료도 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자기 안에 항상 큰 부담이 있었대요. 이 정신진료 또 기독 상담, 치유,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항상 그 부담과 눌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단순하더라. 이분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진리는 심플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을 때 자기는 위로를 받았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에서 벗어나는 것.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기. 이것이 치유의 제1번이더라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정신 건강에서 제1번.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이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거든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안에서 내 중심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으로 조금씩 이동이 돼요.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화지요. 내 중심의 꿈이 아닌 예수님 중심의 꿈으로 바뀝니다. 이때 놀라운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지요. 내 중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꿈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그때 저는 그 에너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에너지가 정말 강력합니다. 정말 강력해요. 이것을 유은정 원장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육체의 피로감을 잊은 영혼의 달콤함. 본인도 바쁠 때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대요. 그런데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도 육신의 피곤함을 잊게 하는 영혼의 달콤함이라고 이분은 표현을 합니다. 귀를 어디에 기울이시고 계시나요?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목적은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으로 감동받는 것, 이거 열매예요.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데 초점을 두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내가 문제 해결받는 거, 거기에 초점을 두지도 마세요.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굉장히 심오한 뭔가를 깨닫는 거 머리로, 거기에도 초점을 두지 마세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열매일 뿐이에요. 예배하러 나와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과의 교제에 초점을 두세요. 이것이 영적 대각성이고 이것이 이 시대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종교개혁이에요. 이것이 이래야 한국교회 살고 사는 길이에요. 조국이 사는 길이에요.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열어야 돼요. 이 길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위대한 도전을 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예요. 그래서 6절에 우리 다 함께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언제 기도할래요? 나중에요? 나중에?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라. 말씀을 받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입니다. 나의 시선을 내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시선을 내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회복시키십니다. 은혜지요. 이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기도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직장생활, 취업, 노후, 경제생활, 모든 삶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나와서 들으시고 기도합시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에 주님을 따라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시는 열매입니다. 내가 하는 열매가 아니라. 이것이 영적 대각성이고, 이 영적 대각성으로의 부르심이 저는 긴박하게 다가와요. 굉장히 긴박하게.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십자가로 통과하면 승리합니다. 찬양하십니다. 보혈을 지러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러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러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영적 대각성의 은혜로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치셨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귀를 어디에 쫑긋 세우고 기울이고 계시나요?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와 들으면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따라 전도와 선교하며 살게 하소서. 세 번째, 내 중심에서 벗어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군요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 대각성의 은혜로 인도하소서. 주님이 영적 대각성의 은혜로 인도하소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으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은 주님이 더욱더 잘 아시지요. 그래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감사요, 너무나 감격입니다.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따라 전도와 선교하며 살게 하소서. 내 중심에서 벗어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군요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의 취업과 직장생활, 학업, 노후생활, 하나님 여러 삶의 영역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소서. 그 눈이 열리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세상의 감정의 기쁨을 넘어선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알게 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찬양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 제가 다시 일어납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고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군요. 이 은혜의 눈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